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하루를 저들이 맞이합니다. 하나님, 어제보다는 오늘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져서 저들의 삶의 규제가 더 강화되어졌습니다. 특별히 파라마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 행동 반경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몸과 마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각자 기도하는 그 예배하는 자들 자리에 가져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날도 언젠가는 속히 지나가고 다시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만나 대면하며 얼굴 볼 날이 있을 거라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또 그날이 있었을 때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을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하고 본문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주는 제가 그 정한 대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에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니라.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너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너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을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너가 너 허리를 땅에 갖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약 100년 전에 히스기 왕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예언은 히스기야 왕의 초기, 즉 히스기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예언을 초창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장부터 35장까지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이 히스기 왕의 그 후반에 해당하는 때인데요. 남유다가 그 히스기 왕이 후반부쯤 되어졌을 때 정치, 경제 여러 많은 부분들에서 되게 안정이 되어져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얘기했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되어져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셨던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 이제 히스기 왕의 말년이에요. 거의 이제 히스기 왕이 왕의 자리를 다 내려놓는 그 말년 끝에 장차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절망에 빠지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에 초점을 둬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위해서 포로가 되어지고 또 멸망이 되어지지만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뒷부분에 가득 차 있죠. 그러기에 40장 이후에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51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찬 그런 말씀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더 없지 않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세움교회 중심으로 또 우리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파라마타 지역에 또 오늘부터 더 많이 이게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많이 지쳐 있는 그런 때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겨내고 견뎌내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중요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내는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너희를 떠낸 반석 그리고 떠낸 반석이 남은 그 움푹 파인 구멍이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남유다 백성들은 장차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져서 긴 포로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긴 포로 생활을 해 나갈 때에 남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고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되어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또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일부가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 분은 다 흩어진 거예요. 고국에 남아 있는 자,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들. 자, 그런데 이게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들이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해방해 준다고 하는 이사의 예언을 듣지만, 근데 마음 칸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아무리 다시 해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고국에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절망, 또 그런 낙심,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깔려져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51장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남유다는 히스기 왕 말년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100년의 전에 이제 이야기인데, 자,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이 그냥 남유다는 멸망할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70년을 잘 견뎌내면 해방시킬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일만 가지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유다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를 뭐냐면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그런 과정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즉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때가 되어지면 어떤 고민을 할 거다, 어떤 절망이 있을 거다, 어떤 낙심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마치 시집가는 딸을 앞에 놓고 지금 막 그냥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서 새로운 살림을 꾸릴 것에 기대가 가득 찬 그 딸을 앞에 놓고 결혼 생활하면 그게 다가 아니라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거야 라고 부모님이 딸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직 이 상황이 닥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닥치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건가에 대한 것을 미리 아시고 주시는 위로요 소망의 메시지라는 부분들이에요. 해방이 되었어도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남유다 사람들의 그 낙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2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세워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많이 모여있는 상태에 어떤 나라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죠. 그죠? 아브라함과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거거든요. 한 가정을 불러서 끝내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렇게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봤었을 때는 지금의 숫자로 가지고 어떻게 다시 무너진 유다 백성들을 재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낙담을 갖고 절망할지 모르지만 너희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한 가정을 통해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은 황폐한 사막을 얼마든지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다 백성들이 장차 포로로 되어져 가고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에 느껴진 수많은 절망과 낙심들이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확하게 믿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갖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절망과 낙심으로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창세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왔던 제일 첫 번째의 죄에 대한 그 증상이 어떤 거였냐면은 상실감과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상실감과 두려움. 자,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어서 온 거라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면 무엇이 우리는 회복이 되어질까요? 잃어버렸던 상실감이 채워지는 거고, 그리고 가졌던 두려움이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절망과 여러 가지의 낙심과 좀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들 앞에 느껴지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만 잘 되어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뭐예요? 우리의 절망과 낙심이 극복이 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야 오늘 성경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 51장의 하나님의 위로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와 닿을 수 있어요. 아무리 성경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이 믿음으로 인한 관계 개선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성경은 성경일 뿐이고 하나님 말씀일 뿐이지 내가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는 그다지 큰 위로가 와 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장차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그 남유다 백성들에서 위로하는 이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은 전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1장에서 하나님은 이사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닥칠 어려움을 향해서 몇 가지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요약해버리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라를 잃어서 너희들이 포로로 살아가는 너희를 향해서 누군가가 비웃고 조롱하고 괴롭히려지는 것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대신 싸우고 처리하겠다. 이게 첫 번째 위로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잖아요. 그죠?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없이 여기고 또 얼마나 그들을 바라본 눈초리가 좀 좋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결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대신 처리할게. 이 내용이 첫 번째 위로예요. 두 번째 위로는 세상의 권세를 주관하는 자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슬픔과 탄식을 해결할 자도 나인데 이미 내가 너희들 곁에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이 땅에 살아갈 때 너희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말어. 너희들이 탄식과 슬픔을 해결할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가운데에 계시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위로예요. 세 번째 위로는 하늘을 펼쳐놓고 땅을 기초로 세운 하나님께서 너희를, 즉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바닥 그늘 밑에 항상 보호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 약속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기초로 삼으신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내 손바닥 위에다가 손바닥을 놓고 손바닥 그늘에 놓고 보호하시고 지키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위로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마셨던 진노의 잔을, 그 진노의 잔을 먹고 비틀거리고 길거리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의 그 잔을 이제는 그 진노의 잔을 너희 원수들에게 마시게 하겠다. 이게 이제 51장 전체적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 입을 열어서 유다의 백성들을 위로하지만 이것이 단지 위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 누군가 슬픔을 당하거나 탄식,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찾아가서 마음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는 그게 다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말이 아니라 현실이고 그 위로가 사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주시는 그런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다는 부분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대로 나타내 주겠다. 그대로 현실 가운데 살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된 이 메시지가 단지 성경 글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이 눈에 보여지고 몸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오는 위로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51장 앞부분에 보면 세 가지가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게 한 과정을 뭐 하는 거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어떻게 지금 이 민족이 되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세웠던 그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라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실질적으로 나한테 와 닿으려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까지 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까? 한 번 더 그 이상으로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더듬어 보면은 정말 죽을 고비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저는 그냥 운이 좋았어. 그냥 다행이야. 아마 이렇게 그 한마디로 지나갔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셨고 동행하셨고 나를 이미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 아는 존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 그늘 밑에 보호하셨던 곳이었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 것. 그래서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두 번째는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하신 것처럼 이 주의하라는 말은 뭐냐면 길을 곤두세워서 경청하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을 귀를 가지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게 되어지면은요 그런 말씀 많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하는 거 있거든요. 귀가 누구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는 말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은요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어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고 내 안에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고 또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 들려지는 소리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중심으로 마음속으로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그냥 어떤 사람이 말하고 그냥 스치고 말하는 그런 위로가 아닌 내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위로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락다운 시기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가족끼리 또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갖기가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더 방법은 뭐냐면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제가 현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현대 성경에는 6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거기서 그것이라는 말은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하늘이면 위로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땅이면 너희가 땅을 딛고 사는 땅을 내려다 보아라. 땅이 혼노처럼 헤어지고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쓰러져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은 한번 살펴봐.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살펴봐. 너희가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이라도 땅이라도 다 사라지고 말아버릴 거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살피라라고 한다는 말은 오늘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붙잡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라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외에 붙잡는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청하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의 힘겨움은 반드시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슬픔과 탄식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 또한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지금 내가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질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손바닥 그늘 아래 내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어려움들을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